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땅을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려고 할 때에 우리 앞에 보이는 것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를 지나고 심지어 요단강까지 건넜지만 이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낯설고 두려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우리와 비슷합니다. 뭔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 그렇지만 또 기대는 걸어야 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있는 거라는 거죠. 지나간 어제의 일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하셨는지,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 어떠하셨는지,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 어떠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또 내일은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일은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실 그 은혜를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일은 기억하고 내일은 기대하자.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앞에 있는 당장 우리 코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코앞에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 여리고성이라는 난공불락의 엄청난 세력이 그 앞을 다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리고성처럼 이걸 어떡하지? 이걸 피해갈까? 아니, 그러면 주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럴 수도 없지. 그럼 이겨야 되는데 내가 이길 힘이 어디 있는가? 그저 우리는 광야 생활 지나오면서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면서 흥건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무슨 힘으로 이들을 이기나?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승리를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 무너지는 성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앞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여러분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소문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여호수아 5장인데 5장 1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우리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신년축복성회 때 창족 출가 사통 분포 기중 복교 못 오신 분들은 이게 뭔 말이냐 하시겠는데, 이 12시대 가운데 여러분 이 출애굽하는 그 그림을 보면 요단강이 이 사해와 갈릴리 사이에 쫙 가로질러 있고 이쪽 동편, 즉 우측에 있는 곳이 요단강 동편입니다. 그쪽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지금 무슨 소식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그 히브리 민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이지요.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다. 어떻게 건넜다고요? 물이 말라서 건너갔다. 아니, 갑자기 물이 딱 중단이 된 거예요. 지금은 뭐 요단강 가보면은요 그렇게 넓지 않다고 합니다. 수량이 그만큼 줄어든 거겠죠. 예전에는 이걸 건너가기 힘들 정도로 폭이 넓었고 깊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를 마르게 하셔서 지나간 거예요.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예전에 홍해를 건널 때도 4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내가 아버지한테 들었어. 이 민족이 이게 보통 민족이 아니야. 큰일 났어 우리.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는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보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소문났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 마귀들이요, 아주 그냥 불경기입니다. 지금 금년에 그들은 불경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소문이 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초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느라고 여념이 없더라. 하나님 말씀 있겠다고 막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대더라. 전도를 한대더라. 여러분,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누구한테요? 마귀한테요. 여러분, 이런 소식이 소문입니다. 이런 소문이 들리고 사실 이 소문이 실현됐습니다. 글쎄, 그렇다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장면이 여호수아 6장에 나오잖아요. 6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니까 소문이 나는데 여호와의 소문이 아니라 누구의 소문이라고요? 여호수아의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뭐 그게 그거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을 저 여호수아의 이름에 붙여보세요. 여러분들의 소문이 온 땅에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문이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여리고성을 찾아가기 전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소문을 통해서 우리를 응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소식을 통해서 우리보다 먼저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해서도요,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나한테 다가오네, 나한테 말을 거네, 나한테 뭐라고 하나 보자,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보면서 안 그래도 당신하고 대화 좀 하고 싶었는데 당신이 과연 좋은 사람이군요, 그런 소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소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마귀들이 두려워 떠는 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소문이 먼저 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그들은 먼저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궁금하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제가 아주 근사하게 말해보겠습니다. 남성들의 외과적 수술이다. 비뇨기과에서 하는 수술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한다면 생명이 나오는 곳에 그 표피를 잘라냄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표징으로 삼는 것을 할례라고 하지요. 이 할례는 유대인들 다 지금 받고 있고요. 실제로 이 유대인들이 이 할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난지 8일 만에 꼭 할례를 받고 예수님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출애굽을 했던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할례를 받았는가? 바로 6월절 전에 받았어요. 출애굽하기 전에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면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그때 할례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을 다 모아다가 언제 할례를 받았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산에 와서 할례를 받습니다. 오늘 한번 그 말씀을 볼 텐데 그 전에 여호수아 5장 13절 상반부를 먼저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여러분,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바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5장 2절에서 3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할례를 행해라, 다시 행해라. 이 말은 광야 시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그 이전 시대처럼 다시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례를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성의 이 외과적 수술은요, 상당히 몸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거를 하게 되면, 이 수술을 하게 되면 한 며칠 동안은 걷기도 힘듭니다. 요즘이야 약이 좋다고 하니까 또 위생적이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여러분, 부싯돌로 이거를 했을 때, 여러분 이 수술을 했을 때 얼마나 좀 위험하고 또 이렇게 했습니까? 마취제도 없고 뭐
여러분 그런 없잖아요,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전쟁을 앞에 놓고 있는데 주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하시니 이거 뭐 참 난감합니다. 그런데 할례를 합니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9절입니다. 9절을 보십니다. 5장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할례산이 있는 곳이 바로 길갈이거든요. 그 길갈에서 했던 그 할례라는 것은요, 결국 애굽의 수치를 다 떨어지게 했다, 떠나가게 했다, 그 말입니다. 이 길갈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굴렀다, 굴리다 이런 뜻이에요. 굴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치가 대굴대굴 굴러서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애굽의 수치, 즉 우리가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처럼 살았던 그 시대의 부끄러움을 다 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 할례라는 하나님의 주신 이 표징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일들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예전에 부끄러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례를 받으세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 과거에 있었던 모든 수치를 주님께서 다 굴러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떠나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굴러가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언약, 그 할례를 통한 하나님께서 나의 민족과 나의 것이 되겠다고 하신 그 축복의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저 흔적이란 말은 흉터겠죠. 여러분, 흉터, scar. 어떤 분이 말장난하시더라고요. 스카가 됐다고요. 스타는 별이잖아요. 아니면 스카가 스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흉터가 별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별이 또 스카, 우리들의 상처로 오셔서 우리들이 과거에 있었던 모든 부끄러운 흔적들을 싹 이제 도려내셨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흉터의 흔적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몰랐어요. 그냥 태어난 김에 살고 어쩌다 살고 그냥 아무튼 살고 죽지 못해 살고 그냥 열심히 먹고 살고, 여러분, 쓰고 사는 게 다 그게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냥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맞는 거예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한다. 여러분, 성경 말씀 그거더라고요. 5일 동안 우리가 들어보니까 주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문제 안 돼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창조하신 분이 구원 못 시키겠습니까? 그분이 기적을 못 일으키시겠습니까? 그분이 영원한 세상을 우리들에게 못 주시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요. 1장 1절 못 넘어가면 성경 다 못 먹습니다. 못 봅니다. 먹어야 될지 봐야 될지 좀 헷갈립니다, 제가 요즘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신 그 말씀을 잘 내 몸에 지니고 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흔적, 이 십자가의 흔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제 주님께 모든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부끄러움은 다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그들은 먼저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유월절. 이전에 저는 이 13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읽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칼을 딱 빼들고 서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에 정탐꾼도 보냈고요. 보니까 만만치 않은 곳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까이 와서 보니까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살금살금 몰래 이렇게 가는데 누군가가 두둥 하고 탁 서 있는데 손에 칼을 들고 있는 겁니다.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거예요. 뭐하니 여리고성에서 나온 사람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도 같기도 하고, 당신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아주 불안해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거와 싸워야 하는가, 싸우지 말아야 하는가. 그 말 안에 우리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용기와 자신이 없다는 말도 있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있고요. 당신이 우리 편이 아니라면 난 지금부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참으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하고 계신 거예요. 10절과 1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조금 더 보여주세요. 여기 보니까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대요. 광야에서도 지켰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리고 평지에서 지켰다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안에서 유월절을 드디어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여리고성 안, 즉 가나안 땅에서 이제부터는 유월절을 지키니까 그 전까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유월절을 지켰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 가나안에서 나오는 밀가루로 유월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뒤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유월절이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이기도 한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었던 그 첫날, 그게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이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겠다. 너희들이 이제 새 출발해라. 그 전까지는 노예였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첫 달로 이 해를 시작해라.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신 그 유월절, 여러분 이 유월절을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이 표를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에 보면은 달력을 먼저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태양력, 우리가 지키고 있는 태양력이 제일 위에 있는 거고요. 민간력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 근처에서 지키던 달력을 이야기합니다. 많이 차이 나죠. 우리가 지키는 1월은 거긴 지금 5월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6월절이 있었다. 6월절이 시작한 달이다. 이게 바로 새롭게 주신 달력이거든요. 이거를 뭐 이른바 종교력이라고 합시다. 이 종교력이 1월이 바로 민간력으로는 그들의 7월이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3월에서 4월 그 사이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왜 갑자기 새로운 달력을 복잡하게 주셨을까요? 바로 저 6월절 때문입니다. 6월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탈출을 시키시고 또 그 이후에 또 우리는 잘 알고 있는 77절,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또 지켜요. 다 추수에 관계된 거긴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나서 수장절, 나팔절, 대속제일, 여러분 모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수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밀이 추수되고 보리가 추수되고 그 다음에 포도주까지 다 추수되는 그러한 절기들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여러분 아무튼 전 시작이 바로 6월절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6월절을 지키면서 여리고성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그들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지켜왔던 아무리 좋았던 시간표가 있어도 그 시간표를 이제 버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방식이 있었습니다. 내 뜻이 있었습니다. 내가 믿고 갔던 게 있었습니다. 내가 좀 서고 싶어요. 그런데 서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가고 싶어요. 근데 지금 들어가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6월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절기를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 5장 12절 보십시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는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그전에도 만나로 주님께서 주신 거 먹었지만 새로운 것으로, 그 지역에 맞는 것으로, 그 지역에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에 갔으면 가나안의 풍토, 가나안의 계절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는 다 같은 한 민족이요, 한 피로 나눈 한 형제와 자매라고 말하지만 당장 여기만 나가보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돼요. 이럴 때 우리는 때로는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거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논어 자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이부동 동이불화. 어르신들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화합은 하지만 같이 움직이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화목은 하지만 그 사람에게 끌려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부안해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동이불화, 동이불화는 거꾸로예요. 같이 움직이기는 하는데 화합은 안 된다. 그래서 앞에 뭐가 붙였냐면 군자는, 이런 말이 붙어 있어요. 군자는 우리 기독교식으로 표현한다면 성도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동이라는 말을 한번 우리 기독교식으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침몰하지 않는 방주와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합은 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하고 완전히 동질이 되지는 않는 거죠. 동화되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화이부동이죠. 그런데 불신자들은 같이 있기는 한데 화합이 또 안 되는 거예요. 니는 네 길 가라, 나는 내 길 간다.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화합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산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6월절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그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이부동하지 마십시오. 화이부동 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동이불화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렇게 우리가 여리고성을 들어가는데 6월절까지 지켰다면 이제 끝난 줄 알 수 있겠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승리가 있겠지.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13절 후반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아까 그 한 사람 말이에요. 칼을 들고 있었던 그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군대 대장이 칼을 차고 딱 서 있는데 혼자 있어요. 나는 군대 대장이다. 그러면 여러분 군대들이 뒤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혼자 외롭게 딱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 대장을 만나자마자 지금 여호수아는 바로 얼굴을 땅에 댔다 그러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라고 바로 물어봅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가 누굴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그러면은 왠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뭐 군사, 천사들을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저들도 여호와의 군사다 이렇게 말하기 좋지요. 그런데 성경에 여호와의 군사 그대로 나와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 군대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아까도 읽었지만 출애굽기 12장은 출애굽할 때에 그 6월절을 지키면서 일어난 일들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그들이 나오게 됐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천사들이 함께 나왔다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여호와의 군대는 보이지 않으면서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분이 앞에서 딱 서 있을 때 여호수아는 거기에서 바로 엎드립니다. 무엇을 알았을까요?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였구나. 그전까지는 사람의 노예였는데 이제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였구나.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주님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출애굽할 때는요 참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광야 생활 빨리 끝날 줄 알고 당장 먹고 살 것만 들고 나온 그런 피난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군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군대가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여호와의 군대다. 누가 대장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대장이신 거예요. 전 그래서 여기에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표는 달지 않으셨지만 난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다. 대장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새해에 우리가 여러 가지 정체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천 시민 좋죠. 대한민국 국민 좋죠. 여러분,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지구촌 뭐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체성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디모데뿐만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저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지만 사도 바울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군대는 그렇게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자이든 여러분들이 나는 군대 훈련 받지 않았다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보고 군대라고 하시면 군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군대의 특징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군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잘생긴 겁니까? 돈이 많은 겁니까? 아니면은 순발력이 좋은 겁니까? 뭐 좋죠. 다 있으면 좋습니다. 뭐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군대 이름을 갖고 있고, 아무리 좋은 병기를 갖고 있고, 아무리 좋은 뒤에 후원군이 있다 해도 여러분, 복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군대는 복종하면서 만들어지는 거고 승리하는 겁니다. 군대의 목적이 뭡니까? 승리잖아요. 승리를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복종이죠.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복종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복종이 있는 사람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도 복종은 잘합니다. 돈 때문에도 복종하고,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도 복종하고, 남들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나도 복종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종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분이 바로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믿으시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주님처럼 복종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상반부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자신의 의견은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제안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Yes sir 하겠습니다. Yes sir. 주님이 하시라면 내 생각 있지만 그거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복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 복음서에 나와 있고, 복음서의 16장,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죽이셨어요. 그게 부활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오시겠다는 말씀대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으니 이 마지막 일까지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겼다라고 하시는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발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아, 이거 모세의 이야기하고 비슷하네. 모세도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막 불에 타는 걸 보면서 이상하다 했는데 거기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신을 벗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 쉬워요. 아, 제2의 모세라는 뜻이구나. 물론 그렇게 생각해도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말씀을 먼저 보십시오. 자,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기에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에도 저는 노란 색깔로 바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신을 벗으라고 하는 곳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거룩한 성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지금 모세에게도 만약에 말씀하셨을 때 내가 지금 벗어라, 이 말은 있는 지금 이곳이 거룩한 땅이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거룩한 땅이 아니고 지금 너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그 길갈에 있는 거잖아요. 길갈이 거룩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여리고성 그 바깥이 거룩하다는 뜻입니까? 아니겠지요.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 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사명을 받은 자리가 거룩한 땅이다. 다시 한번요. 사명을 받은 자리가 내 신을 벗어야 할 자리다. 맞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곳이 거룩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받는 사명의 자리, 지금 이 자리가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표리부동하지 않겠죠. 사명자니까 언제든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지요. 화이부동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린 마음에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새겨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소문이 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할례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시켜 버리십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를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입니다. 6월절을 지킵니다. 근데 그 6월절을 알고 보니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로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월 둘째 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답게. 그럼 우리의 대장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말씀 순종하면서, 순종하신 예수님 본받아서 우리도 순종하면서 우리가 있는 이 땅, 바로 서 있는 사명의 자리, 이 자리가 거룩한 땅임을 알고 주님 앞에 신발을 벗어내놓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